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입니다. 설교 제목은 순례자로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인도하니 그들이 술 광야로 가서 광야에서 3일을 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더라. 그들이 마라에 왔으나 마라의 물을 마실 수가 없었으니 이는 그 물이 쓰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니라. 백성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불평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므로 그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시는지라. 그가 물에다 던지니 물이 달게 되더라. 그곳에서 주께서 그들을 위한 규례와 율례를 만드시고 거기에서 그들을 시험하시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경청하고 그가 보시기에 옳은 것을 행하며 그의 계명들에 귀 기울이고 그의 모든 규례들을 지키면 내가 이집트인들에게 가져왔던 그 질병들의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너를 치유하는 주이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그들이 엘림에 왔더니 거기에 12샘물이 있고 70개 종려나무가 있더라. 그들이 그곳에서 물가에 진을 치니라. 지금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강력하게 시행하는 것이 불법 이민자를 색출을 해서 추방하는 일이죠. 하루 동안 체포해야 되는 할당량까지 정해놓고 있다고 그러죠. 정부 출범 초기에는 하루에 1200명이었던 것이 지금은 3000명까지 체포하라고 정해놓고 있다고 합니다. 어렵죠? 하루에 3000명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할당량 채우기 위해서 불법적인 일들까지도 체포를 관할하는 정부 당국에서 하고 있다고 그러죠. 망명 신청을 하기 위해서 법원을 찾아오고 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법원을 찾아오죠. 받아들여집니다. 심사를 통해서 이 사람은 미국에서 받아들인다라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정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결정이 기록이 되어지고 실행이 되는 데까지는 며칠간 소요가 걸리죠. 개인에게 전달되기까지도. 우리나라처럼 전산화가 굉장히 신속하게 되어가지고 무엇이든 일사천리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 문제가 없겠죠. 3일 걸리고 4일이 걸리니까 그 틈을 이용을 해서 법원에서 심리를 받고 나오는 사람들을 체포를 해서 구금을 하고 추방을 하는 겁니다. 법의 허점을 정확하게 노리는 거죠. 우리나라 기아자동차 기술자들이 300명 체포되었다는 것도 그런 배경도 있다고 제가 이제 본 것 같습니다. 중요하죠. 내 시민권이 어디에 있느냐.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들, 자국민이든 외국인이든 굉장히 피부에 와닿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빌보서 3장 20절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리라. 우리는 지금 기다리는 중이죠.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 그 셋째 하늘로 우리를 데려가실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뭐가 있습니까? 그곳에 가면 하나님께서 계시죠. 우리를 위해서 하나뿐인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 사람은 나하고 닮은 것 같아.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가면 봅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의리의리한 집이 있겠죠.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잠든 내 가족들, 형제들, 부모님들 이렇게 가면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우리의 집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타국인이고 순례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행이 즐거울 수 있는 것은 돌아갈 내 집이 있기 때문이죠. 저하고 이제 같은 업종에 종사하던 사람 가운데 토비어스 몽크라고 하는 독일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제품을 들고 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그 거래처를 관리를 하는데 출장을 그렇게 자주 다닙니다. 그래서 집에서 생활을 하는 날이 한 달에 2, 3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많이 다니죠. 본인은 나름 만족합니다. 좋은 호텔 가고 좋은 음식을 먹고 즐긴다고. 근데 그 사람 친구가 가까운 친구가 하는 말이 저거는 사는 게 아니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한두 번이죠. 아무리 좋은 호텔, 좋은 음식이라도 집 떠나면 고생이다라고 하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쨌든 돌아갈 집이 있으니까 여행도 즐거울 수도 있고 돌아갈 집이 있으니까 내가 외국에 가서 타국인으로 4년, 5년 유학생활을 한다고 해도
견딜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리면서 산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본질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본향으로 가기 전에 여기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잠깐 머무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전혀 다른 주인이 통치를 하죠. 이 세상 통치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따르는 나에 대해서 적의를 가지고 있는 통치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인데 지금 강제로 북한에 송환이 되어서 북한에서 생활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뭘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 기대하게 되죠. 아무런 갈등도 없고 고생도 없고 편안하기만 한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근데 그 편안한 것이 목적이 되면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도 거기에다가 목적을 두게 되죠. 덜 고생하고 될 수 있으면 더 많이 쌓아놓고 살 목적으로 내가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보고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그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나는 반드시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는 사람인데 마치 여기에 영원히 정착을 해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순례자이다. 그것을 인식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외국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그것이 고생스럽다. 당연하게 여기죠. 내가 집을 떠나와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데 고생을 할 수밖에 없다.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좀 고생스럽다고 하더라도 지금 내가 여기에서 나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는데 내가 그 일은 분명히 하다가 간다.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고 하시니까 그렇게 성장하는 것은 물론이고 열매를 맺으라고 하시니까 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본을 남겨놓으셨죠. 나를 따르라고. 내가 그 말씀하신 본을 기필코 내가 따라가겠다. 내 마음도 그 마음이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여기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실천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순례자라고 자신을 인식하는 사람입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참된 순례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구원받는 즉시로 하나님께서 나를 그분이 계시는 곳으로 데려가셨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마음이죠. 왜 남겨놓습니까? 방금 말했던 그 부분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성장하고 성숙해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열매들을 맺고 친히 남겨놓으신 본을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이 세상은 순례자인 내가 정착해서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15장 22절 23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모세가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인도하니 그들이 술 광야로 가서 광야에서 3일을 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더라. 그들이 마라에 왔으나 마라의 물을 마실 수가 없었으니 이는 그 물이 쓰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니라. 지금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광야죠. 광야는 사막입니다. 막연한 기대감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홍해를 건넜을 때 너무나 좋았죠. 21절까지는 너무나 좋았어요. 다 긍정적입니다. 고생 끝. 꽃길만 사뿐사뿐.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나 지금 읽었던 22절, 23절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모래먼지가 푸석푸석 일어나는 그 사막을 3일을 지금 걸어왔는데 마실 물이 없습니다. 사막, 대부분의 연 강수량이 250mm 이하라고 그러죠. 바다에서 습기를 잔뜩 머금은 구름이 와도 사막으로 오는 동안에 습기를 다 잃어버려서 그냥 사막 근처 오면 습기는 다 없어지고 건조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구름이 없죠. 햇빛을 가려줄 수 없습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40도를 넘고 밤이 되면은 영하로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보통 사막이 그렇다고 합니다. 사람이 정착해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바람이 불면 나무가 있어야 바람의 속도를 늦춰주는데 사막에는 나무가 없죠. 그냥 바람이 조금만 세게 불면은 앞을 분간하기 어려운 모래바람이 일어납니다. 사막에서 길을 잃으면 뭐만 남습니까? 죽는 거예요. 사람이 정착해서 살 수 없는 것이 이 사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입니다. 마라에 와서 겨우 물을 찾습니다. 이번에는 마실 수가 없어요. 부정적이죠? 역시나 부정적입니다. 광야가 그런 곳입니다.
사막이라고 물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죠. 여기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오아시스가 있죠. 사막의 식물, 선인장이 떠오르죠. 잎이 넓은 식물은 오아시스 주변에 잠깐 있을는지 모르지만 거의 대부분은 사막 식물은 선인장입니다. 잎이 넓으면 수분을 빼앗기기 때문에 작아지다가 그냥 가시로 변했다라고 하죠. 사막에 사는 유목민들 생활하는 거 한번 영상을 통해서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천막을 치고 살죠. 천막을 찍을 때는 두 가지만 본다고 그럽니다. 통풍이 잘 되느냐, 방수가 되느냐. 천막의 내부를 구성하는 것도 두 가지인데 하나는 먼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까는 깔개입니다. 또 하나는 방석입니다. 집에서 생활할 때 책상이라든지 옷이나 양말을 수납하는 그런 가재도구 수납하는 가구라고 하는 것 상상할 수가 없죠. 공용으로 쓰는 그런 몇 가지, 옷 한두 가지. 언제든지 천막을 둘둘 말아서 옮겨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들만 가지고 다니죠. 그게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정착해서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가셨는데 인도에 가신 곳이 탄탄대로가 아니라 사람이 정착해서 살기 적합하지 않은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 가르칩니까? 광야는 이 세상은 가나안과는 다르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단번에 홍해를 건너오지 않았습니까? 높은 바다가 길을 열어서 마른 땅을 걸어서 왔죠. 있을 수 없는 기적이었어요. 그것뿐입니까? 파라오의 군대가 똑같은 길을 따라서 추격을 해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열었던 홍해를 바다를 닫아서 그대로 수장시켜 버리셨죠.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15장 전반부에 보면은 열렬하게 하나님을 찬양을 하죠. 주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노래시라고, 나의 구원이라고 춤추고 목소리를 높여서 그 감격과 감사의 찬양을 불러드립니다. 주는 전사시오, 주는 그분의 이름이로다. 그 똑같은 기대를 가지고 얼마나 설레였겠습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곧 말씀하신 약속의 땅이 펼쳐지리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3일 여정을 따라온 겁니다. 근데 인도된 곳이 광야예요. 마실 물조차 찾을 수 없어요. 견디기 어렵죠. 어린아이들이 칭얼대기 시작합니다. 노쇠한 노인들은 어떻습니까? 그게 광야의 현실입니다. 그러다가 물을 찾았는데 써서 마실 수가 없죠. 써서 마실 수가 없어서 그 이름을 마라라고 불렀습니다. 기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 감격에 가슴 벅차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했지만 광야에 들어서는 순간에 마실 물도 없고 가슴 벅차면서 가졌던 기대는 점점 무너지고 마음도 점점 더 냉랭해져 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광야라고 하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는 이 세상은 내가 정착해서 살 곳이 아니다. 배우는 것입니다. 이 광야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다.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을 배우지 못하면은 이 세상에 전력 투구합니다. 모든 것을 쏟아붓죠. 히브리서 3장에 보면은 이 이집트를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들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들을 깨닫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길은 어떤 것입니까? 목적을 가지고 이집트에서 불러내셨죠. 그러므로 이제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 음성에 복종하고 나의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보다 나에게 독특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들의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의 음성에 열심히 경청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계명들을 지켜 행하면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를 땅의 모든 민족들보다 높게 세우시리라. 불러내신 목적입니다. 그 광야의 척박한 곳에 정착을 해서 물과 바람과 싸워가면서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불러내신 것이 아니에요. 영광스럽게 되기 위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 받기 위해서 지금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도록 지금 트레이닝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마음이 무엇에 그렇게 항상 미혹이 되어 있었던 겁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이에요. 물이 없다. 당장 부족한 것이 있죠. 먹고 사는 것, 지금 어려운 것, 불편한 것,
그런 것들에 의해서 늘 마음이 시험을 받고 미혹되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미혹된 결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완악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왜 불러냈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쪼잔하고 인색한 분으로 오해를 하죠. 기다릴 줄 모릅니다. 당장 해내십시오. 그렇게 요구를 하죠. 한 번도 진지하게 기도한 적도 없으면서 뭔가 궁색해지고 어려워지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죠. 세상 일들에만 집중하고 전전긍긍해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주시고자 하는 것들은 알아볼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에서는 이 사람들의 그 상태를 믿음이 없는 악한 마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집트를 나왔던 이스라엘, 결국은 그렇게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기적들을 경험하면서 가졌던 확신들, 출애굽기 15장 초반부에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분명한 확신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지 못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죠. 하나님의 뜻은 어떤 사람은 잘 되기를 바라시고 어떤 사람은 그 영적인 복들을 덜 받기를 바라십니까? 어떤 사람은 풍성히 누리기를 바라시고 어떤 사람은 좀 모자라게 누리기를 바라시고 그러십니까? 그러지 않죠. 모든 약속하신 유업들,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유업들을 받게 되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같은 목적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이 전파되기는 전파되지만 그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유익을 주지만 힘을 주고 견디게 하고 일하게 하는 능력으로 작용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믿음을 결합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처럼 늘 눈앞에 있는 것들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결론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출발하죠. 대단한 확신으로 출발하죠. 히브리서 6장에서는 그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그것들을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보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을 보고서도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건 무엇과 똑같으냐?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공개적으로 조롱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처럼 여기시는가? 불태워버릴 가시나 엉겅기처럼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죠. 그러나 수치스럽게 발견이 되고 마땅히 받아야 할 유업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는 그리스도인에서 영원히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배우지 못하면 내 신분은 순례자인데 가야 할 본향, 영광스러운 본향을 기다리는 그 신분을 가진 사람인데 그냥 목적지를 잃어버린 떠돌이처럼 방랑자처럼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우리가 배우기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두 번째는 광야에서 닥치는 어려움들에 대해서 올바로 반응하는 것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24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백성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불평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므로 그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시는지라 그가 물에다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말씀합니다. 나는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사건이라기보다는 그 사건에 대한 반응이라고 합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그렇습니다. 사업이 망했어요. 병까지 얻었어요. 사업이 망하고 병을 얻은 그 일 자체보다는 그 일이 일어났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이 그 이후의 인생을 결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하루아침에 사업이 다 망해버린 사람, 욥입니다. 지독한 병까지 얻었죠. 비리를 저질렀습니까? 혐오스러운 은밀한 죄들을 숨겨놓은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건강을 해칠 만한 나쁜 습관들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이유도 모른 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사업도 잃어버리고 자식들마저 다 잃어버리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주신 분도 주시오, 빼앗아 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그렇게 반응합니다. 근데 엎친 데 덮친다고 지독한 병까지 얻으니까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독설을 퍼붓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좋은 것을 받았을 텐데 나쁜 것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욥은 알았습니까? 아, 이것만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복 주실 것이다. 이 시간만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큰 부자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전혀 몰랐습니다. 욥은 자신의 인생이 그냥 그렇게
사람들의 시각에서 비참하게 끝나도 그래도 같은 고백을 할 사람이죠. 자, 우리는 고생을 피할 수 없습니다. 고생이라고 하는 것은 나만 피해가지 않습니다.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본문에 있는 이스라엘처럼 불평하는 겁니다. 불평하는 것은 배울 필요가 없죠. 거의 본능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불평을 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불평을 하죠. 하나님께 제시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배우지 못한 사람들,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과정을 나에게 허락하시는지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무지하면은 내가 생각하는 내 목표, 내가 생각하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그 과정이 하나님의 목표와 하나님의 과정이라고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나는 고생을 하면 안 돼요. 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성공을 나는 해야만 돼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홍해에서 보여주셨던 기적을 계속 나에게 일으켜 주셔야만 해요. 내가 기도하면은 즉시로 응답을 해 주셔야 된다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셨죠.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죠.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서로 충돌이 되면 하나님께서 내 뜻에 맞춰 주셔야만 해요. 그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교도들하고 다를 바가 없죠. 가톨릭이나 불교나 아니면 새벽에 나무 아래서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뭐가 다릅니까? 목표가 뭐예요? 잘 살게 해주십시오. 내 생활이 안정되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이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만나는 사람들과 갈등 맺지 않게 해주십시오. 목표죠. 종교라고 하는 것이 다 그렇게 이루어지죠. 근데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면은 똑같은 목적으로 교회도 다녀요. 똑같은 목적으로 하나님께 경배도 해요. 이 사람들이 거부하는 것이 있죠. 배워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데 배우기 싫어하는 거예요. 배움은 뭡니까? 훈련이죠. 훈련은 반복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훈련과 반복 거부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광야를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다 주셨죠. 기적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 다 채워주셨습니다. 반석에서 생수를 나게 하셨죠. 만나를 주셨죠. 메추라기를 주셨죠. 배우지 못하면은 우성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보다 지금 내가 불편한 것, 내 마음이 조급한 것이 먼저가 되기 때문에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배우지 못합니다. 얼마나 자주 반복해서 말씀하십니까? 누가 보면 12장에서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뭘 먹고 살지? 어떻게 살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중 한 마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잊혀지지 않느냐. 한 아사리온은 16분의 1 데나리온이죠.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지금으로 계산하면 10,000원이 안 됩니다. 참새 5마리가 한 아사리온이니까 한 마리 얼마 정도 됩니까? 2,000원 미만이죠. 근데 그 2,000원도 안 되는 값에 팔려나가는 참새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잊혀지지 않는다. 대단한 관심이죠.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세워두셨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광야를 어떻게 지날 것인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도 믿지 않으니까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죠. 까마귀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너희들이 구하는 것들을 필요한 줄 아신다. 그러나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라.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라. 그렇게 순례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에 맞는 것을 구하면서 살라고 하시지만 배우지 못하면 이리 쓸려다니고 저리 쓸려다니고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고 그냥 되는 대로 살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회복 핵심 주제죠.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이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이죠. 그 회복의 중심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계속해서 그곳에 있으리라 말씀하신 성전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의 회복은 언제 반드시 이루어집니까?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질 회복이죠. 그러면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재건이 되고 성전 제사가 다시 드려집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
예표적으로 먼저 보여주신 사건이 있고 그 하나님의 역사의 첫 번째 신호탄을 쏘아 올린 사람이 있는데 이방인 왕 호레스 왕입니다. 자기의 권세, 자기의 왕국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고 고백을 한 사람이에요. 이방인인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렸던 이스라엘은 좀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히브리서 3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보았으면서도 믿음에 결합되지 못하고 다 떨어져 나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코레스 왕 때는 이방 제국의 노예가 되어서 다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근데 이방인 왕이 하나님을 시인을 해요. 칙령을 선포하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에 계신 이스라엘 주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지니라. 그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는 하나님이시니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듣고 싶으셨던 말씀입니까? 그는 하나님이시니라. 성년을 지나는 동안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아들들답게 확신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어요? 누가 시인을 했어요? 불평을 주의해야 됩니다. 일단 입에서 불평이 나오면 기도할 수 없게 됩니다. 내가 불평을 한다. 그러면 나는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선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불평하는 사람, 불평하는 이스라엘 기도할 수 없죠. 불평하면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으면서도 그것을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불평은 누구를 향해서 불평을 하는 것입니까? 불평은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세상에 대해서는 그릇된 환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마라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록하는데 계속 무엇이 기록이 되냐면 불평하는 것이 기록이 됩니다.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불평할 때마다 하는 말이 있죠. 이집트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집트에 있었더라면 이집트로 돌아가자. 뭘 했습니까? 이집트에서 밤낮 종살이 하면서 신음했죠. 신음했기 때문에 그 신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오셨죠. 추억을 하는 거예요. 이집트를 상상을 하고 회상을 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불평을 들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로 다 돌려보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불평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넣어주셨다면, 나를 섭리 가운데 넣어주셨다면 불평하면 안 됩니다. 불평은 즉시 하나님께 전달이 되죠.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도 전달이 되죠. 나만 주저앉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믿음까지도 같이 주저앉게 만듭니다. 내 일상생활에서 그 불평이 습관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은 나를 잘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계속 불평하게 만들어요. 복잡한 일들을 만들어 놓고 복잡한 이해관계들을 만들어 놓고 어렵게 만들어서 계속 불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을 간구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똑같이 광야에 들어섰지만은 똑같이 마라의 쓴 물을 만났지만은 올바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죠. 그럼 모세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광야에서 사는 체질입니까? 모세는 특이 체질이라서 물을 마시지 않아도 갈증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죠. 똑같아요. 불편한 거 똑같고 갈증이 나는 거 똑같아요. 그럼 모세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이집트를 탈출하게 하셨고 홍해를 갈라서 지금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면 이 일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게 모세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다. 무조건 참는다.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 무조건 견딘다.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나에게 닥친 문제를 즉시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말씀을 드리고 내가 그렇게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고 응답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무슨 투기하는 것처럼 툭 한번 던져놓고 걸리면 좋고 안 걸리면 말고 그건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 보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없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 과연 그렇게 믿으면서 기도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노트를 만들어서 기록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절해야 들으십니다. 열렬해야 들으십니다. 모세는 자신의 기도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원받은 다음에 좋은 것들만 있을 것이라고 내가 바라는 것들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배우지 못한 사람입니다. 광야는 원래 정착하기에 부적합한 것입니다. 마라는 처음부터 마실 수 없는 물을 내는 것이 마라입니다. 문제는 뭐냐? 나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을 하고 그 하나님의 손길에 내 여정을 믿고 맡길 것인가? 내가 필요한 것들을 계속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것인가? 아니면 불평을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배워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우기 원하시는 것은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연단하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25절 후반부에 보시면은 그곳에서 주께서 그들을 위한 규례와 윤례를 만드시고 거기에서 그들을 시험하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망가뜨리려고 광야로 불러내신 것이 아닙니다. 단련시킬 목적입니다. 용광로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금은 정련되지 않습니다. 빨갛게 달구어져 가면서 숫돌에 갈리지 않고서는 다이아몬드가 나오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내 믿음은 정말로 내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인가? 시험을 거치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겸손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를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할지 몰라서 시험하신 것입니까? 그래서 이삭을 바친 다음에야 내가 이제 너를 알았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시험을 치르기 전에는 내 수학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모르죠. 시험을 보기 전에는 내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몰라요. 시험을 통과하기 전에는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몰라요.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 아니면 입으로만 고백하는 사람인지 편할 때만 신앙을 들먹거리는 사람인지 자기 자신도 몰라요. 자기 자신을 똑바로 직시하게 하시는 목적으로 그렇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셨던 모든 길을 너는 기억하라. 이는 너를 겸손하게 하시고 겸손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겸손하게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내 귀에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하시는 겁니다. 너를 겸손하게 하시고 시험하사 내가 주의 계명들을 지키는지 그렇지 않는지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알려 하십니다. 무엇을 알려 하시며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을 시험을 통과해야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이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시험을 거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조차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죠. 아담도 시험을 받았죠. 노아도 시험을 받았죠. 아브라함도 시험을 받았죠. 다니엘, 욥, 요셉 다 시험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한번 된통 걸려가지고 호되게 곤혹을 치렀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즉시로 나를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곳에 남겨두고 갖가지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죠. 하나님만을 신뢰하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입니다. 시험을 통과하면서 마음이 낮아지기 전에는 나는 그래도 괜찮은 믿음의 소유자로 그렇게 알죠. 스스로 후하게 점수를 주는 겁니다. 친한 친구와 둘도 없는 우정이 어떻게 확인이 됩니까? 망해서 어려울 때 드러나죠. 진정한 사랑이라고 영원히 변치 않을 것처럼 해서 서로 믿고 신뢰하니까 결혼을 하죠. 언제 드러납니까? 똑같습니다. 어려울 때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올 때 드러나죠.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결혼해놓고도 돈 때문에 이혼하죠. 갈등 때문에 이혼하죠. 성격이 맞지 않는다고 이혼하죠. 시댁과 갈등이 있다고 이혼을 하죠. 자녀들 문제 때문에 이혼을 하죠.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시는 목적으로 그 시험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시험이 닥쳤을 때에 내가 불평하는 사람이었다. 알게 되었습니까? 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보잘것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까? 그러면은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가식들은 다 버리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기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그 목적으로 나를 겸손하게 하시는 목적으로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합격하려면 순종해야 되죠. 믿음이 형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반응을 하려면 순종을 해야 됩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26절을 다시 보시면요.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경청하고 그가 보시 옳은 것을 행하며 그의 계명대로 귀를 기울이고 그의 모든 규례들을 지키면 내가 이집트인들에게 가져왔던 그 질병들이 하나라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너를 치유하는 주이기 때문이라. 광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나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을 합니다. 똑같이 말아요.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재앙이죠. 고생하는 겁니다. 똑같이 목이 마르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배가 고프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그건 단순한 고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는 훌륭하고 복된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인 겁니다.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나오면 무엇이 기다립니까? 7절에 있는 것처럼 엘림이 기다립니다. 쉴 수 있는 것입니다. 27절을 한번 보시죠. 그들이 엘림이 왔더니 거기에 12샘물이 있고 70개 종려나무이더라. 그들이 그곳에서 물가에 진을 치니라. 광야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배우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사람만 바라보며 살게 됩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죠. 그래서 친구 3명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어려울 때, 도저히 힘이 나지 않을 때 친한 친구가 와서 나를 격려하고 일어서도록 위로해 줄 때 다시 일어설 힘을 얻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그런 친구가 없으면 좌절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배우게 하실 목적으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본향을 소망하는 우리 순례자들, 저와 여러분을 위로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죠. 믿음이 연약할 때에 믿음이 더 큰 지체들을 보내서 나를 위로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사람만 바라보고 사람에게 종속되어서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나 혼자서도 두 발로 설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다고 하더라도 정해진 순례 여정을 성공적으로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 곁에 아무도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얼마나 쓰디쓴 마라에 물을 내가 직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만 하면 그 쓴 물을 단번에 단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배우게 할 목적으로 그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하게 할 목적으로 광야를 허락해 주십니다. 배웠다면 코레스 왕이 그랬던 것처럼 부지런히 시인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죠. 믿음 없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갖기 위해서 광야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자존감으로 살아가죠. 자존감과 자존심은 다르죠. 자존심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끊임없이 비교를 해요. 나보다 못한 사람 비교를 해서 그 사람보다 내가 우월하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그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힘이 없으면 비교할 대상이 없으면 힘을 잃어요. 늘 주변에는 자기보다 열등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사막에다 집을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완화가죠.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죠. 가식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자존감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살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을 합니다.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는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가? 흔들리지 않아요. 기준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겸손합니다. 내 주변에 나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로 여기죠. 섬기라고, 도우라고 보내신 사람들로 압니다. 아무리 지위가 올라가고 환경이 좋아져도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광야를 잘 배운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더 이상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부지런히 일했더니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을 뿐입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사람들의 인정이나 사람들의 위로가 없어도 자기의 삶은 잘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늘 든든한 교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이런 말을 하면 기분 좋아졌다가 또 다른 말 하면 기분이 급속도로 나빠지고 불안해지고 감정이 격해지고 1년 12달 그렇게 요동치지 않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들은 책임져 주십니다. 늘 고난만 주시지 않죠. 우리 금방 27절을 보았던 것처럼 쉴 수 있는 물가로도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그 엘림을 맡게 하셨다고 해서 그 엘림에 정착해서 영원히 살라고 12샘물 허락해 주시고 종려나무 70개를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힘을 얻고 갈증이 해소되었다면, 충분히 휴식을 취했다면 다시 힘차게 순례자의 길을 행진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순례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타국인입니다. 광야의 본질은 우리가 영원히 정착할 곳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올바로 반응해야 됩니다. 절대로 불평하지 않습니다. 불평하면 반드시 실패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불평은 내 기도를 빼앗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광야를 허락하시는 것인가? 나를 모세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단련하기 위해서 광야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광야가 없으면 나는 나를 실제보다 더 좋은 사람, 더 믿음의 사람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광야가 없으면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광야의 여정이 없으면 나를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광야의 순례 여정을 다 지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알고 계십니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마지막 결론을 알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지식이 내 믿음이 되도록 확신 가운데 이 믿음의 여정을 지속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